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목표이자 본질이라고 했고, 또 구원, 천국이라는 용어와 거의 동의어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을 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늘 방금 펼쳐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라고 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이 당시에는 이제 문명이 헬라 문명권의 시대였습니다. 유럽의 서양사를 공부해 보시면 이 헬라 시대가 있고, 이 헬라 문명권이 발전하던 동시에 같이 발전됐던 문명이 히브리 문명입니다. 헬라 문명과 히브리 문명. 이 헬라 문명과 히브리 문명의 차이는, 헬라 문명은 조금 철학 중심의 문명을 말했고, 그 다음에 헬라 문명은 인간 중심주의의 학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히브리 문명은 철학이 아닌 신학을 중심으로 했었고, 또 인간 중심이 아닌 신중심주의였어요. 또 중요한 것은 헬라 문명권은 현세지향적, 무슨 말일까요? 현세지향. 네, 현재가 중요하고, 히브리 문명은 현재의 반대인 내세를 지향하는 문명이었습니다. 문화. 그 다음에 또 볼 것은 헬라 문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헬레니즘. 그렇죠. 헬레니즘이란 것과, 히브리 문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헬라 문명의 또 다른 말은 헬레니즘. 그 다음에 히브리 문명의 또 다른 뭐 뜻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본다면 헤브라이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명은 좀 더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문화라면은, 히브리 문명은 이제 기독교 사상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신교가 아닌 유일신 사상을 숭배하고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당시였어요. 이 사도 바울의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헬라 문명의 그 힘이 더 크던 사회였으니까, 이런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이 헬라 문명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그 헬라 문명권의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거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상상조차도 못했던 단어고 정말 낯선 생소한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면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잘 못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서 15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까 헬라 문명이 지배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당시에 헬라 문명이 지배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낯설었고 생소한 단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난해했던 거였어요.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이 15장 1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먼저 증거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은 해주고 있지만 헬라 문명권의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래, 부활을 한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할 건데? 하고 헬라 사람들이 물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미리 예감을 하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예상을 하고, 너희들 사실 부활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묻고 싶지? 내가 다 얘기해 줄게 하면서 자문자답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부활을 할 수 있는지에 자세하게 헬라인들의 사고에 적합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고, 35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네, 여기까지.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는지 궁금하지? 나한테 묻고 싶지? 하고 그 사람들이 물을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자문, 자답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을 보시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것은 방법적인 것을 묻겠죠.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묻고 있나요? 모양. 맞아요. 어떤 몸으로. 어떻게라는 것은 방법적인 것, 원리를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이 아파서 죽으면은 부활을 할 텐데 어떤 형태로 부활을 하게 되냐 하고 지금 두 가지의 질문을 사도 바울이 자문, 자답형으로 하고 있어요. 자문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자답을 해야 되겠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라고 한 거예요. 자, 36절의 제일 첫 글자, 첫 단어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고상한 단어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여 라고 했을 때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너는 그것도 모르냐? 하고 묻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인지 니은인지도 모르는 이 바보야 하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부활의 원리가 쉽다, 어렵다? 이 정도로 말할,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할 정도면 이 부활의 원리가 쉽다, 어렵다? 쉽다, 아주 쉽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헬라 당시에 철학 사상이라고 했죠. 철학이 유행하던 시대였어요. 이 철학을 여러분 영어로 철학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기억을 해놓으세요.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소피라는 것이 철학인데 필로소피는 필로와 소피가 합쳐진 단어예요. 필로는 좋아하다. 그 다음에 소피는 지식, 학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철학이라는 것은 지식을 좋아하는 학문이겠죠. 그러면은 철학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쫓아가는 인생들이 이것도 모르냐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부활을 모르냐는 거예요.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어려운 인수분해를 써야 되고 뭐 미적분이고 플라톤이고 이런 걸로 설명할 게 아니라 부활의 원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 싹이 난다고 하죠. 지혜를 사랑하는 인생들이라고 하면서 이 철학가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쫓으면서 평생 이 지혜를 탐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 철학가들이 이 부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또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방법, 어떻게라고 물은 게 방법을 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주 쉽다는 거예요. 자연 삼라만상을 봐라. 자연을 보면은 모든 게 다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냐. 부활이 뭐 어려운 인수분해니 뭐 플라톤이니 이런 철학, 이런 어려운 용어들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시골 농부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로 설명이 다 되는 거라고, 그렇게 쉬운 거라고 부활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인문학 강의들이 많습니다. 뭐 영어, 라틴어, 동양학, 한문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부연 설명들이 필요가 없어요. 헬라어, 라틴어, 뭐 동양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살아봤으면 다 알아요. 옛날에 시골 아닌 데가 없었죠. 여기 사직운동장도 옛날에는 미나리 밭이었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강낭콩 키워봤습니까? 안 키워봤습니까? 키워봤죠. 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보니까 씨가 뿌려지면 이 씨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새로운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열리겠어요? 싹이 터야 결국 네, 열매가 맺히겠죠. 이것이 부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설명이 끝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료하죠. 이거 원리 설명하는데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라틴어가 어떻고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밭에 한번 가보시면은 한 번에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이렇게 헬라어니 뭐 히브리어니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 단어의 어원은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하고 설명을 하시지만 그거는 사실은 교인들을 기죽이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글 성경밖에 못 읽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구원 없도록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원리 설명하는데 히브리어가 필요하고 헬라어가 필요하냐는 거죠. 헬라어, 히브리어를 몰라서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헬라어 필요 없고 히브리어 필요 없네 하면서 헬라어와 뭐 히브리어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 헬라어를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은 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 헬라어가 중요하고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워야 돼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원리 설명하는데 무슨 헬라어가 필요하고 무슨 히브리어로 필요하냐고 한글 성경만 충분히 이해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어 하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활의 원리를 씨가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를 무엇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를 지금 씨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씨앗이 죽어야 되듯이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육체는 땅에 죽어서 땅에 묻히면은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썩어져요. 썩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속의 씨앗이 다 썩고 새로운 싹으로 꿈이 트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선 지금 방법적인 것은 어떻게 라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어떤 몸으로 그런 부활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몸으로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데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부활체는 어떤 몸으로 오는지 우리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생각은 사람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그 몸이 다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연상되는 그런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부활체는 땅속에 죽어있는 육체를 꺼집어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효정이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땅속에 묻겠죠. 땅속에 묻어서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땅속에 묻힌 효정이를 꺼내서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농사를 짓잖아요.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은 추수를 합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이 고마워가지고 추수할 때 씨앗까지 파가지고 끌어 담는 사람 봤습니까? 씨앗이 고마워서 씨앗까지 다 파진 않죠. 또 심지어 그 추수를 한다고 해서 싹 다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탈곡기에 돌려가지고 윙윙윙 탈탈 털어서 알곡만 딱 거르잖아요. 그런 나머지 뭐 가라지 그런 피들은 다 모아가지고 소여물로 하든지 불쏘시개로 쓰든지 하면서 중요한 그 알곡, 알맹이만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땅속에 있는 시체를 꺼집어내가지고 부활을 시킨다는 이 논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오해라고 했죠. 무슨 오해냐? 우리는 기독교 중에서도 교회들을 보면 대형 교회들은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함께 안장을 시켜요.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같이 예수님과 부활할 거야 하면서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같이 안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죽어있는 시체는 예수님이 오셔도 부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땅속에 있는 시체는 절대로 예수님이 오셔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요즘에 인구가 많죠. 지구촌 인구 몇십억 명입니까? 70억 명입니다. 그 중에서 죽어나고 그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 묘지를 만드는 이 면적이 여의도의 면적만큼 하루에 이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안장하는 게 여의도 면적의 만큼 이 묘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대요. 안 그래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데 죽은 그 시체들을 묻느라 이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묘지를 만드는 것을 장묘문화라고 하지요. 장묘문화. 과연 진정한 성경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시체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던가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가 죽으면 뭐 120세에 죽던 몇 살에 죽던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숭배를 하고 뭐 무덤에 묻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시체를 중요시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 저기 로마의 바티칸에 가보시면 아주 멋진 성당이 있어요. 무슨 성당일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성당은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 아주 으리으리하게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 성당 지하에 가보시면 베드로의 시체가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베드로 시체라고 하는데 진짜 베드로의 시체가 맞는지 아닌지는 뭐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건데 우선 베드로의 시체와 또 역대 교황들의 시체가 같이 안장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김정일 장례식 때 그 관에다가 딱 해놓은 거 보셨죠? 장례식장 뉴스로.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 로마 성당 지하에 가면은 교황들의 시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자기들은 자기들 딴에 자기들의 교세를 지키는 심벌처럼 상징처럼 이거를 유지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정신과는 관계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무덤도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겠죠. 장묘문화, 이런 죽은 자에 대한 숭배의식은 다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오해라고 제목을 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절대로 시체가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부활체는 죽어있는 시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런데 저기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예루살렘 앞에 감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다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부자들은 이 예루살렘과 마주보는 감난산에다가 이제 시체를 안치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석관을 만들어서 그 감난산 언덕에다가 그냥 눕혀놔요.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예루살렘이 딱 보여요.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먼저 온다고 했으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 지역 예루살렘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때 내가 제일 먼저 봐야지 하고 이 감난산 맞은편에다가 안치를 해두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자리는 터가 좋죠. 바로 마주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비싸요. 그러면은 서민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자들만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민들은 예수님 부활하시며 제일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건가요? 재림하시면? 이런 모습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타파해 가야 되겠습니다. 시체를 존중하고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이런 사상은 절대로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알맹이를 심었는데 형체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체의 결정은 이 씨앗, 종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뭐 나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살구씨 심은 데 살구나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런 것처럼 좋은 부활체를 꿈꾸려면 무엇을 심어야 된다? 좋은 종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종자를 어떻게?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네, 이 땅의 육체들을 분류하는데 몇 가지로 지금 분류되어 있어요. 네, 사람의 육체, 짐승,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자, 이게 다 다른 종류죠.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다 다른 종류죠. 이게 다른 종류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도 이렇게 사실은 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다 팔, 다리, 몸통으로 갖춰져 있죠. 겉은 사람의 모습인데 정신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분류하자면 이 땅에도 이런 육체들이 나뉘어져 있듯이, 분류되듯이 우리들의 신앙 상태도 이런 종류로 신앙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짐승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수준을 무엇으로 비유했다고요? 사람, 물고기, 짐승, 새 이런 것들에 비유를 했어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에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모양은 사람을 하고 있지만 형태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 들어간 보니,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보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사람 같은 신앙을 하면은 무엇으로 부활하겠어요? 사람으로 부활할 거고, 짐승 같은 신앙을 해왔다면 짐승의 모습으로 부활을 할 테고, 새의 정신세계를 살았다면 새의 모습으로, 또 물고기의 모습으로 했다면 물고기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렇게 보니까 불교의 윤회사상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불교의 윤회사상이 어떤 거예요? 환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으로 태어나요? 공덕을 잘 쌓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해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쁜 짓 하고 사람들 상처 주면은 무슨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우리의 부활 사상이랑 불교의 윤회 사상이랑 비슷해 보여요. 불교의 무슨 사상이요? 네, 불교의 윤회 사상과 기독교의 부활 사상에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의 부활 사상은 1회성. 몇 번이요? 한 번. 근데 불교의 윤회 사상은 무한 반복. 죽었다가 다시 또 잘 해가 태어나서 또 이렇게 살면은 또 다음 생은 이렇게 되고, 계속 무한 반복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부활 사상은 1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으로 태어나면은 평생 또 콩으로 부활을 했다면은 그 모습으로 쭉 가야 되는 거고, 짐승으로 부활을 했다면 이 모습으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회성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잘 내가 좋은 종자를 심어가지고 제대로 부활을 해야 되겠죠. 그 영원한 것이 영원하게 가야 되니까. 자, 이런 점을 보면서 40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네, 부활의 영광의 차이가 무슨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하늘을 보니까 또 하늘의 영광 속에서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도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자,
하늘의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땅의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늘의 것이 좋아 보이죠. 이런 것들이 보이는 사람은 하늘의 부활을 하려고 하겠어요? 땅의 부활을 하려고 하겠어요? 보이면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맛을 보고 그 맛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해도 잘 안 하죠. 왜 안 하게 될까요? 너 지금 공부 안 하면은 거지처럼 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들어가니까 취직도 좋은 건 못해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뭐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가 말을 해줘도 이 미래를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고 그냥 뭐 대수롭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해야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부를 잘 해야 나중에 좋은 뭐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해도 감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을 알아듣는 아이도 있습니다.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하겠죠. 근데 물론 부모님의 역량에 따라서 설득력 있게 했을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이라면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는 아이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은 아이가 되겠죠. 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은 아이라면 공부만 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만 콕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열심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 아이에게 야, 너 축구 해가지고 조기 축구만 하고 끝낼 거냐? 국가대표 돼야지, EPL 가봐야지 하면서 꿈을 계속 심어주고 그런 미래가 좀 와닿고 그런 미래를 꿈꾸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축구하는 시간들을 더 성실하게, 더 진지하게 임하겠죠.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은 하는 둥 마는 둥 끝나고 결국 조기 축구의 그 수준밖에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도 이러한 미래가 보인다면은 이러한 미래가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오늘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말이 단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교회를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온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을 좋은 종자로 만들어 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종자를 가져야 된다고요? 좋은 종자. 어떤 종자요? 좋은 종자를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느낌은 나 그래도 좀 괜찮은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좋은 종자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이 그렇게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직은 좋은 종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미래를 모르니까는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듯이 신앙의 미래, 신앙의 이런 축복이 보인다면은 부활체의 영광이 보인다면은 오늘 또 똑같은 삶으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의 사회는 자꾸 겉을 가꾸도록 만들어 가죠.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의 사회는 육체를 가꾸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보톡스를 맞고 눈을 좀 더 키우고 콧대를 올리고 뭐 S라인을 만들고 어깨를 넓혀가고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모든 초점이 모든 포인트가 가 있어요. 자, 이런 부활의 원리가 나중에 내가 부활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런 미래를 안다면 지금 콧대를 높이려고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긍심을 더 높이려고 하겠죠. 또 꾸미는 것은 똑같아요. 꾸미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죠.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도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신앙을 안 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에도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꾸미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육체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겉모습을 꾸미려 할 테고 우리는 부활이라는 그 미래를 생각한다면 내 마음을 꾸미려고 하겠죠. 내 마음을 좀 더 돌을 닦으면서 좀 더 그런 신의 성품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육에 속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옷을 좋은 거를 입고 뭐 더 예쁜 옷을 입고
화장품을 더 좋은 거를 바르고 껍데기를 꾸미겠지만 이런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꾸미겠다고요? 마음을 꾸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에 포인트를 두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신앙에 포인트를 두냐가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재물에 대해서도 육에 속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눈에 보이는 현금, 뭐 아파트 이런 재물들을 꿈꾸겠죠. 그러나 신앙에 속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 필요한 재물이 뭘까를 생각할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더 암송하고 전도를 한 명 더 대립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하늘 창고에 쌓인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재물의 포인트를 맞춘다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재물들을 쌓아가겠죠. 이게 신앙이 이런 부활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돈은 많이 벌고 이 사람 돈 많이 번데 하고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돈 뺏으려고 찾아오죠. 친척들이든 누구든 이 사람 돈을 조금 더 내가 좀 끌어보려고 찾아와요. 그러나 신앙의 재산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재물하고 땅의 재물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이걸 알려면은 신앙의 눈이 제대로 장착이 되어야 되겠죠. 네, 우리는 돈이 많으면은 교만하고 돈이 없으면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서 겸손하다는 게 겸손해서 겸손한 걸까요? 비굴하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육에 속한 신앙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인 안목을 길러가지고 이 마음을 꾸미고 영적인 재물을 쌓아서 하나님께 우리는 좋은 부활체를 얻어야 되겠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데 이왕 할 거면은 좋은 종자를 가지고 좋은 부활체로 거듭나야지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해온 것에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자를 심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목을 길러가라는 거예요. 콩으로 부활을 하면은 영원히 콩으로 살아야 되고, 복숭아꽃으로 부활을 하면은 영원히 복숭아꽃으로 부활을 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한 번 부활하면은 그게 영원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왕 부활을 한다면은 생명나무로 부활하는 것이 더 멋있는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활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을 보시면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얘기를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살아야지, 욜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어떻게 보면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고 싶잖아요. 그런 거 한 번을 위해서 내가 1년을 저축해온 것을 한 번에 다 털어넣는 거예요. 내 지금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계속해서 충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기분대로 해야지, 네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야지 하고 하는데, 과연 이 말들대로 살았다가 나타나는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니까 내가 죽어서 생겨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이랑은 상관없는데, 내가 나중에 죽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이렇게 뭔가 돛닦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건 너무 현실과 격떨어진 이야기 아닐까? 오히려 더 고리타분한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내 현실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고. 내 부활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나의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활이라는 것을 좀 이 현실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를 더 묵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죽어서는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온 것의 반은 더 살아야 될 수명입니다. 그러면은 그 미래, 내세를 향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인지를 좀 더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뭐 부활할 수도 있고 짐승 이런 이야기들이 좀 그냥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목적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기는 오는데 주일이니까는 가야지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일이 1년이면 52번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간 동안 내가 투자를 하는데 목적 없이 52시간을 버리느냐, 아니면은 이 52시간을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는지 좀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로 나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져가지고 좀 더 내 삶에 소망이 생겨야 이 삶도 좀 더 열심히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좀 마음 수양도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릇을 더 넓히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올 때 내가 준비가 못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은 남자친구를 누가 소개를 해준대요.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어떤 기회가 와도 날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이 축복을 받아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이고 이 교회의 부흥을 함께 발전하면서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삶이 되기를 또한 바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면은 살짝 발만 쏙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 계산 안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산보다도 더 멀리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개미집에 그 집 한 평을 늘리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미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큰 세상을 바라보고 큰 사람으로, 큰 인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